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52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할례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여야 하냐면 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고요. 예언이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어떤 인물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하심이 누가복음에서도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복음서의 근거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물, 어떠한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성경의 표현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1장, 2장, 오늘까지 2장까지 다 살펴보는데요.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사역을 진행하시는 동안 사람들의 대표적 반응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어떤 예상했다던가 기대했다던가 반갑게 맞아들인다던가 기쁨, 환호하고 즐거움 이런 경우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놀라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기이하게 생각하며 이상히 여기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스스로 준비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대로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인간은 쉴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인간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시기에 날 쉬게 하고 날 평안케 하신다라고 인간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면요, 철저히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인물 중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설교하는 목적이 동기부여이고 일의 성취이고 교회의 확장이고 의도가 무언가 미션 성취이고 목적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 이 인간들의 뇌 구조가 꽉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렇게 읽고 보고 나누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갔을 때 내가 이 성경을 배우고 읽으면서 이것을 내가 익혀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내지? 이 성경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득하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이겨내고 굴복시키고 내가 그 세상보다 우위에 서고 믿는 자들이 또 어떻게 더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더 성과를 낼까 하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한 이런 전투적 마인드로 성경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늘 그렇게 보고 배우고 읽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저 청년들, 이거 읽어가지고 저 사람들 어떻게 내가 막 바꿔내가지고 막 이렇게 설득해내고 할까? 늘 그런 인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배우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성경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내 의도, 내 열심으로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땡 하고 맞은 것 같은.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이 뇌를 꺼내가지고 한번 물에 빨아가지고 다시 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뇌 구조가 다 그렇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며 성경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나와야 할 것 같죠?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누구요? 시므온이 나오고요, 안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8일 만에 유대 율법과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모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그 아이 예수를 이 시므온은 잘 알아보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상했다는 듯이,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를 알아봅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기대하고 예상하고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원인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많은 경우 이렇게 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성경을 봤었으니까요. 이 본문을 보는 순간, 봐라, 그가 경건하지 않았느냐, 의롭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면 알아보는 것이다. 역시 사람은 경건해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그릇에 경건한 사람에게 성령,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성경을 적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근거로 그에게 예수님을 보이신 거다. 역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 경건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원인과 결과를 짝 맞춰서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의로워라, 경건하라, 기다리라 하고 교훈점이 딱딱 3대지로 나오잖아요. 이런 흐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원인은 그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인되면 성경, 예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는 그 사람이지 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이 그 사람에게 원인되어서 가능했으면 그 사람을 따르라고 하지 굳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성령, 성령, 성령. 그것이 핵심입니다. 25절 끝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끝에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입니다. 지금 성령이 시므온에게 함께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경건한 거 어림도 없고 의로운 거 어림도 없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되는 거 어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사람에게 근거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로 그 사람을 그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오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사람이 의로웠고 경건했고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에가 원인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셨고 성령이 지시하셨고 성령이 감동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원인되어서 성령께서 그를 하나님이 시므온을 좋은 것에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적용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다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행동도 나 대단하지, 나처럼 되라 라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을 눈으로 보니 제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죠. 30절 내 눈이 주를 보고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고 감동 주시고 지시하시니 보고 듣고 알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이 또 사람 하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선택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보이시고 성경은 무엇을 이 사람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지, 마치 이 사람이 한 시대를 열어갈 것 같은 위대한 지도자, 효율적인 인물 같은지, 딱 보면 그 시대의 사람이 믿고 기대할 만한지,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들을 것 같은지, 이 사람 딱 보면 역시 하나님도 고르고 고르고 빼가지고 역시 이런 사람만 고르시는구나 하고 얘기할 만한지 한번 보십시다.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미 땡이요.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7년 만에 과부됐대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래요? 84세가 되었더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시점에 새롭게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나타나고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잘 택하셨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사람들이 그가 말하면 대단한 분이다 라고 말할 정도, 존중할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앉혀주지요. 사람들에는 앉혀주는 여자, 게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 심지어 드라마에서 어떤 여인이 어린이집에 설득하려고 할 때 우리 남편이 많이 화났어요 라고 말해야 말빨이 통할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인간의 인식 속에서 있는데 남편이 없대요. 과부래요. 게다가 노인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은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잘했다, 멋지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본받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으시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또 있죠. 목사님, 왜 뒤에는 안 읽으세요? 37절 후반부에 보면 성전을 이 사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주야로 금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봐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려면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야로 금식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라고 적용하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인간 중심, 인간에 근거되는 성경 읽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신 근거는 이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 그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 유대 유력자들, 정치 지도자들, 유대교의 수장들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할머니뿐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야로 금식이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딱 들어가 보세요. 그 당시 그런 종교인 많다, 적다? 널렸더라입니다. 널렸더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네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금식하지 않니? 라고 말할 담대함이 있을 만큼 이렇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 널렸더라, 널렸더라. 앞으로 등장할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더 잘 금식하고 더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런 자들 널리고 널렸어요. 지금 성경은 그의 행동, 그녀의 독특성, 그녀의 인물됨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인이고 과부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천대하고 받쳐주지 않는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광에 그 여인도 동참케 하시더라.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1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1장에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동네 목자들,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오시고 그 영광이 그들에게 동참되게 해주시는 것에 이어서 이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광에 동참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소홀히 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상과 다르게 그를 귀하게 격려해 주는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더라 라고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정말 성실하더라. 아침 저녁으로 학교를 떠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수업을 잘 듣더라. 여러분, 이게 그 학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을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 유대교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라고요.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직원 당신 때문에 회사가 잘 돌아갔네. 아이고, 정말 고맙네. 아침 저녁으로 회사를 잘 지켜주어서 우리 회사가 유지되었네 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때 이 직원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오산이죠. 그치. 내가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 내가 없으면 이 회사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받은 인식입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때 뭘 느껴야 돼요? 아, 이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라고 인식해야 바른 이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 저 사람을 닮아야 된다. 라고 그 사람의 인물됨을 부각하려고 하면 얘가 교만해져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성경을 읽을 때도, 와, 하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네. 우리 모두 백부장처럼 합시다. 아니요.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백부장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믿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직원이 회사 나가서 출근해야지 어디가? 아니, 학생들이면 학교에 아침 저녁으로 버티고 앉아서 수업 들어야지 뭘 할 게 있어? 아니, 선지자면 당연히 성지섭다는 성전에 있어야지 어딜 가?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당연히 할 거 그거 하지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직설적으로 맞는 인식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잘한다 하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셨던 이 사람들도 누구를 얘기하더라? 예수님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했다, 그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목격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는 대상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적용을 와, 이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읽어버리면 완전 핀트가 맞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고 뭘 하여야 할 것입니까? 네,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 영광에 동참된 그 반응을 보고 기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함께하더라. 네, 그것을 하여야 하죠. 그 예수를 보고 그들은 기쁨을 말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와,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찬송을 하더라, 영광 돌리더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찬송할 수 있지 라고 성경을 읽는 관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싹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뇌 구조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래야 저 신이 나에게, 그 절대자가 나에게 잘해줄까라고 생각했었다면, 내가 인간이였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말하는구나. 그 은혜라는 개념이 이제 인간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늘 뭔가 해야 신에게 받는 그런 인식에 쩌려져 있었는데, 뭐지?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고? 그걸 나에게 대상으로 하여 선물로 주셨다고? 그걸 내가 입었구나. 그걸 내가 보았구나. 그 혜택을 내가 보았구나. 그 마음을 받았구나. 와,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세상과 다른 그 진료를 인하여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쁘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결과, 갈등, 방황, 어떻게 할 줄 모름, 그런 모습이 초반에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뭔가 율법으로, 강압으로 쫙 조이고 있다가 이제 그 모습이 쫙 풀려봐요. 자유가 있어 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바뀌어지는 과도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가야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중2병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에도 그런 시기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예전에는 늘 엄마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생각이 자라고 이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가 들어도 그거 죄적인 생각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고 자신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성인의 시기에 도달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도 신앙에서도 우리의 인식은 감사하게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본분이냐?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가?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연합,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그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동참되어 있고요. 함께 말씀을 배워가며 알아가는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 유아기가 지나가고요. 이제 우리를 성숙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첫 마디를 꺼내시는 그 활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다른 복음서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이 부모님을 따라서, 그리고 침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도 유대교의 관례를 잘 따르고 있었고요. 요셉과 마리아도 당시 유대 사회 율법이 지시한 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예수님의 이 일하심과 이 유대교 형식은 크게 대조가 될 것입니다. 유대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줄 것이죠. 그 내용을, 그 시점을 한번 봅니다. 유대교의 모습이 1장에서는 어떻게 등장했었냐면, 유대교 제사장이죠. 누가요? 사가랴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사 가운데 천사가 말했는데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 그 처음의 모습이 나오고, 2장에 웬 성령이 충만한 할아버지가 알아보더라 라는 것하고 이제 대조가 되고요. 유대교 유력자들이 아니라 할머니 여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더라, 이런 모습이 성경에 대조해서 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혜택,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유대교의 그 실상,
온갖 규정을 강요하는 유대교,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고 통제하며 두려움에,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하는 전형적 종교적인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현실, 그 한복판에 이제 누가 등장한다고요? 소년 예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유대교는 전형적인 죄적 종교의 패턴, 인간을 얽매는 종교의 방식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은 참된 복음을, 인간을 평안케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 어린 시절의 태주가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무슨 특별한 교육법을 썼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경건하게 생각하고 키우지 않았던 모습이 오늘 나오죠. 그런데 그 인간들의 행함과는 다르게 오늘 40절에 등장하는 근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을까 하는 근거가 40절에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입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남의 근거, 엄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맹모 삼천지교, 엄마가 이렇게 잘 교육을 했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글로벌 리더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노력이 이렇게 크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냐 하면 그 출생, 그 성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가능하고 하나님이 그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표현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가 이제 나옵니다. 율법과 전례에 따라서 가족이 함께 유월절 예식에 참석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딱 빼놓고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많이 있었는지, 식구들이 많이 있었는지, 마치 나홀로 집에처럼 쭉 가다가 비행기 타서 보니까 캐빈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아니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되짚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그 어린 예수와 대화하며 놀라워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 인간과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가 이것입니다. 2장 48절.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라고 점잖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3일간 다시 되돌아왔어요. 밤낮으로 애들 찾아왔겠죠. 그래서 짜증 섞이고 아주 훈계조가 크게 섞인 말로 이게 뭔 일이야? 네 아버지하고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몰라 하면서 뒤에 한마디 궁시렁을 더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 엄마가 오늘 훈계를 좀 세게 하는 것입니다. 격앙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흘간의 이 염려와 이 분노를 가지고 왔겠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 부모님의 틈 안에서 귀가 아프셨던 경험을 하셨겠구나 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어린 자녀됨의 아픔들도 다 경험하면서 다 겪어가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마리아와 요셉에게 대하여 이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장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말씀이세요. 이 처음 말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장 50절에 나옵니다. 그 부모가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을 그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사람들이 반응하였는데 그게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해가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12살 된 이 소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부모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계시도 보았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웠고요, 천사도 만났고요, 그 이름도 그렇게 지으라고 한 대로 지었고요, 가장 곁에서 가장 잘 아는 자, 가장 가까운 자가 그의 엄마,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더라, 잘 알지 못하더라, 잘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높일 것 아니고요, 인간의 어떠한 잘 키움이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키웠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대화입니다. 마리아는 이때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셨고 소년 예수로 인하여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알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소년 예수님이 말씀하고 들려줘도 가장 곁에 있었던 혈육도 알아채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즉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만들어낸 일이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셔서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라고 할까봐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럼 인간이 할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것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입니다. 자, 예수님과 그 부모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태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먼저 예수께서 같이 그 부모님 말을 듣고 내려가는 것, 그리고 나사렛에 이르러 살면서 그 부모를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이거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들을 뭐 했더라? 마음에 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부모에게 그 인간들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고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그 말씀들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가 살아갈 그 방향성이 이렇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기대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가, 마리아도 몰랐던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가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도 놀랍게 여기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고 만끽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